여러분은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단은 어디서 온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겨난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흉하고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귀신 같은 존재라고 여깁니다. 사단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디서 생겨난 존재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인지 밝혀줍니다. 오늘 표적 그것의 진실에서는 사단이 생겨나게 된 비밀을 밝힙니다. 태초,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되고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는 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한 천사의 반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신 하나님을 섬기고 받드는 천사들 중에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명령을 수행하며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영광의 환한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받들던 천사장 루스벨은 어떤 천사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과 힘이 있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상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치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루스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스벨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피조물인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마음속에 더 큰 시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고 싶고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게 된 루스벨은 하나님의 정부를 뒤엎기 위해 은근히 천사들을 기만하고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법은 불공평한 것이며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정부와 법에 대한 불만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정부의 반역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천사장의 이기적인 반역의 씨앗은 신속하게 퍼져서 천사들의 충성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루스벨의 불만족에 가담하게 되었고 하늘의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루스벨의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명예를 가장 많이 받던 천사장 루스벨,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루스벨이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최초로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사단이 생겨나자 평화롭던 하늘의 조화와 질서가 깨졌습니다. 무서운 죄가 한 천사의 교만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을 인내와 사랑으로 참으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그의 교만한 정신을 버리지 않고 반역의 길을 계속가며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였고 그와 동조한 악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호소와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루스벨의 반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계와 기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루스벨의 말을 듣고 그의 편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루스벨의 두려운 반역을 보고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런 죄와 반역은 하늘에 다시는 없어야 하며 반역에 가담해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천사들도 다시는 하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반역 운동이 은근하게 시작되자마자 그 즉시 단숨에 사단과 동조하는 악한 천사들을 없애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죄와 반역의 문제점을 보고 충분히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단이 반역하는 즉시 없애버리셨다면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대신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이고 혹시 죽임을 당한 루스벨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마저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있었던 대반역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반역과 죄의 역사는 이 지구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과의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지구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단은 이제 지구를 죄와 반역으로 물들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그의 온 힘을 이 땅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언제였는지 지구에 내려온 사단의 눈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아담과 하와의 행복과 평화 가운데서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게 된 사단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을 최초의 인류를 파멸시키는데 발휘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여서 그들에게 죄의 형벌과 슬픔을 가져다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불행과 비참함에 빠뜨리기로 결심한 사단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름다운 뱀을 매개체로 한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류의 범죄로 이 지구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이래로 시작된 전쟁, 그리고 이 지구로 옮겨온 그 선과 악의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속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관건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보다 더 사단의 말과 제안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서부터 죄가 비롯되었습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의 법은 우주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반역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선과 악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의 생애입니다. 전쟁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전쟁이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 돌입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죄와 악의 세력과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홀로 싸워나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한 일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무리가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사단의 편을 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사람, 두 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든지 또는 불순종함으로 사단을 따를 것인지 각각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이 일로 온 세상은 두 무리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고 이 전쟁은 이 극적인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죄, 교만이 아름다운 천사를 사단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루스벨은 사단이 되고, 사단이 생겨난 이래 이 세상은 죄의 슬픔과 사망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이 너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서 사단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든지, 선택은 오늘 우리 손에